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그 가희가 갖고 있는 은사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예, 목장이 가희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리를 너무 잘합니다. 예. 여러모로 보니까 대박 신부감입니다. 예. 눈독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요, 특히 어, 부모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은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아는 건지 믿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평생을 고뇌만 합니다. 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 예, 여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차라리 처음 듣는 사람은 단순하게 받고 나가면 되는데, 많이 들은 사람은 이게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본인이 구분하기를 굉장히 이제 그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순식간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납니다. 예. 위치를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결정도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주일 낮 예배를 11시 하기로 했죠. 우리 원래 11시 반이잖아요. 11시 반에 나무 교인이나 혹은 이렇게 모르는 분이 교회를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 없이 시간을 바꿔서 하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토요일 날 늦게 자잖아요. 늦춰주면 고맙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시간대로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대로 11시 반에 하겠습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몇 시라고요? 예. 이 책에는 11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시 결정했습니다. 몇 시로요?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찬양 콘서트 좋았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좋았습니까? 예, 예. 저도 좋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을 보니까 저 사람 누구야? 이런 표정이 있어서 제가 청년들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쟤네들 지겨우면 어떡하지? 어. 근데 뭐 사실은 나이에 따라 장르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분이 국어 선생이어서 그런지요.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는 그런 가사죠. 예, 여러분이 김석균 목사님 노래 안 불러본 사람은 청년도 없어요. 엄청 많아요, 곡이요. 예. 내년에는, 아니, 내년이 아니라 올 여름에는, 예, 그래도 젊은 사람이 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없어요. 예, 잘 없어요. 여러분이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 이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너무 비싼 사람은 안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잠깐 복습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가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필기하시는 분은요, 원래 이게 강의 4 지난 시간에 해야 되는 건데 다 못해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하기로 했던 것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누가 오셔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지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언제 왔죠? 오순절에 왔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제가 어제 저녁에 잘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담이 있었는데 담을 없앴다는 거예요. 할례 없앴죠? 언약 없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 짓는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들을 담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는가?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3,000명입니다. 이들이 지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볼까요? 시작. 안 떴구나. 예. 원고를 못 받았나 혹시? 컴퓨터 문제 생겨서 내 잘못은 아니구나. 다행이다. 자, 그러면 떴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던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2장 38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읽진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맺어요. 자, 근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교회를 계획하셨죠. 그렇죠? 왜 계획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계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가 딱 시작이 됐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로 계획하셨는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뭐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는 원래 뭐 하는 곳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는 순간부터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주도하세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가고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신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린 그림대로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어디를?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한테 다 맡긴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포항중앙침략이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교회는 세상에 절대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자체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생명의 힘이에요. 이게 뭐냐? 믿음의 힘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역주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역주행한다는 말은 역주행이 목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왜 역주행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살면 자동 역주행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세상을 역주행한다, 그렇게 결심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결심하고 가면 그게 바로 역주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 역주행 가능합니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믿어요? 진리를 믿으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옛날하고 똑같이 안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 3,000명이 예수님 믿었는데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돈은 신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3장에 가면 일어나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던 베드로나 사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위협하고 경고했지만 그냥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의 지상에 한 개밖에 없던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들고 결국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역주행하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있고 생명의 힘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역주행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하다고 믿으면 이전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보고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 이제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주행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까? 성령께서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막연한 믿음 말고요. 주님 우리에게 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 믿음 있으면요 담대해집니다. 믿음 있으면요 목숨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믿음이 안 생기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세상을 그거를 못 가는 거예요. 예. 손해볼까 겁나고 왕따 달까 겁나고 두려운 게 많아요. 다 계산해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역주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도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안디옥 교회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이 교회는요 이방 첫 교회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거는 좀 비난하는 소리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제이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방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교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요. 왜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성령은요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교회를 진리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능력은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른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오신 목적이. 그분이 충만하다,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2026년 표어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진리의 길로 끌고 갈 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저는 2026년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요. 순종해요. 날마다 우리 영혼이 숨통이 트이는 기도가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전체 화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총 출동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해볼만하지 않아요?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여기 집중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여섯 번째, 교회의 기초가 뭔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기초. 자,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뭘까요?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지거든요.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신약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 곧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요, 신앙 고백 위에 안 세워지면 안 섭니다. 믿지 않는 사람 모아놓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말해도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있어야 되지요. 이 토대 위에 안 쓴 사람은요, 하루에 100시간 성경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결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교회 자체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움직여요. 뭐예요? 이유가 뭐든지 간에 무너진 거예요. 말씀했는데 안 움직인다, 이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들려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는 그랬지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랬지만 난 안 할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심각한 말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말씀에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고, 난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기준이 누구예요? 말씀입니까? 납니까?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뇌할 게 없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그러나 진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갈 힘이 없으니까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랬지만 난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큰일 날 소리예요. 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 머릿돌이라고도 하지요. 주춧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말은 교회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 빠지면 건물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는 모퉁이 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포항중앙침례교회는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우리 교회 세 번째 실천사항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지요. 아시아만 가려고 했잖아. 지경이 넓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실 때 그렇게 마게도냐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게 교회니까요. 교회는 전적으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시킨 사람이 하는 거예요. 뒷감당은. 그때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교회는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지는 곳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연결 함께. 연결 함께. 우리는 뭘 원합니까? 따로 따로. 성경은 연결 함께. 우리는 따로 따로. 성경을 보면요, 구원의 문제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있죠. 성경도 개인으로 봐야 돼요. 기도도 개인으로 하는 거죠. 개인이 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신앙생활은 원래부터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혼자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죠? 내가 주일날 이 말씀 드릴 건데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몸과 함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왜곡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침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우리 시대는요, 이런 경향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주장하는 자체가 역주행이에요. 지금은요. 싫어합니다. 공동체. 같이 있는 거 싫어합니다. 엮이는 거 싫어하고요. 무조건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라면 교회는 필요 없어집니다. 왜 필요합니까? 내 혼자 다 하면 되는데.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비중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다 하면 되니까. 누가 아무도 나한테 안 가르쳐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하면 되니까. 예.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계획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전적으로 개인이 문제라고 하면요, 비중 자체는 없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가면 돼요. 교회 가도 뭐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거나 뭐 이래라 저래라 들을 필요도 없고요. 예배만 딱 들고 집에 가면 돼요.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 속의 교회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고 내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다. 혹시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신앙의 중요한 선택을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개인의 권한이고,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아무에게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항중앙침례교회 목장에 갔더니만 여기서 간섭을 하는 거야.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는 참 주제 넘은 사람이 많네. 왜 남의 신앙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의 페이스를 누가 조절하냐? 내가 조절해요. 방법은요? 내가 결정합니다. 목표는요? 내가 정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이에요. 괴물입니다, 이건요. 신앙 절대로 안 잘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아직 교회는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중이 하나가 없어요. 비중이. 이 교회 가도 상관없고 저 교회 가도 상관없고 시간 안 되면 그냥 뭐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